안녕하십니까. 목회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 이윤식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상권 서론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차례를 볼 것입니다. 차례는 머릿말, 차례, 서론.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요한계시록 이해하기 1번, 이해하기 2번. 요한계시록의 기록 상황과 목적에 대해서 볼 것이며 저자는 누구인가?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과 상황, 문학적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의 해석, 시간적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의 해석, 다섯 번째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주제들, 여섯 번째는 요한계시록의 구조에 대해서 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프롤로그, 서두, 인사말과 송영, 두 번째는 이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름과 함께 오시는 주, 첫 환상 중에 본 그리스도, 요한계시록 2장에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서머나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버가모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요한계시록 3장에서는 4대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 본 보좌의 환상, 내 생물들과 24 장로들의 찬양. 요한계시록 5장에 들어서는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임봉된 책,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는 어린 양에 대한 찬양과 경배, 그리고 인, 나팔, 대접의 심판 시리즈로 점진적 해석법, 반복하는 해석법, 전진하는 반복의 해석법에 대해서 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인심판, 첫째 인심판, 흰말 탄 자, 둘째 인심판, 붉은 말 탄 자, 셋째 인심판, 검은 말 탄 자, 넷째 인심판, 청황색 말 탄 자, 다섯째 인심판, 순교자들의 외침, 여섯째 인심판, 큰 지진과 천체의 이상. 두 번째 제목은 인심판에 대한 반응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의 공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이 막간입니다. 막간의 내용으로 14만 4천, 땅과 하늘의 성도들, 하나님의 종들의 인침, 하늘에서 흰 옷을 입은 큰 무리의 찬양, 흰 옷 입은 무리의 찬양, 한 장로의 성도들에 대한 신원을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서는 일곱째 인심판, 일곱 나팔 심판입니다. 첫째 나팔 심판, 둘째 나팔 심판, 셋째 나팔 심판, 넷째 나팔 심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서는 첫째 화, 동시에 이것은 다섯째 나팔 심판입니다. 여섯째 나팔 심판, 요한계시록 10장에서는 이것 역시 막간입니다. 예언적 역할과 증언, 작은 책을 든 힘센 천사, 요한이 예언에 대한 사명을 받음,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하나님의 비밀은 이루어진다. 두루마기를 먹으라. 요한계시록 상권의 마지막 부분이 11장까지 상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증인에 대해서 성전을 측량하라. 두 증인에 대해서 성전을 측량하라. 사명을 감당한 두 증인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증인의 죽음은 외관상 패배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두 증인이 부활하며 승천하는 승리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일곱째 나팔 심판, 일곱째 나팔, 24 장로의 찬양, 여기까지가 요한계시록 상권의 내용입니다. 서론입니다.
칼빈이 주석책을 쓰지 않는 유일한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의 설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중세교회가 요한계시록을 신비주의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럼으로써 기독교인들을 우미나 어리석게 만드는 것이죠. 우민하는 데 사용했다는 사실에 종교개혁자들은 분노했던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쯔빙글리나 루터 등은 요한계시록의 정경성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루터는 요한계시록이 신약성경에 포함된 것을 싫어했습니다. 쯔빙글리 역시 요한계시록을 부인했습니다. 따라서 이 칼빈은 그러한 문제 소지가 있는 책에 대한 주석을 굳이 저술할 이유를 찾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해 이러한 의구심의 뿌리는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정경화의 역사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중세 로마 콘스탄틴 대제 때까지 매우 중요한 지역, 이 지역은 동방교회입니다. 이 지역에서와 매우 유력한 교회 지도자, 당시의 유세비우스, 또 갑바디아 교부인 아이우스에 의해서 그러한 정경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주후 2세기에는 요한계시록이 거의 사용되지 않은 관계로 오히려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관심을 가진 바 더욱더 정경성의 의혹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위협하는 수단으로 삼고 인간을 신격화하는 도구로 삼아 호도함으로써 요한계시록은 여러 오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기서 요한계시록의 정경성 문제는 해석학적이거나 신학적인 요인보다는 오히려 이런 정치적 요인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읽고 듣고 복 받도록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신 것은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이 미궁에 빠져 헤매도록 주신 것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과 전능자의 보호와 인간들의 영적인 축복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들의 상처를 치료해주며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성도들의 소망을 영원히 타오르도록 해주는 것으로 요한계시록만한 것이 없습니다. 해리스는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독자들을 곤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읽고 듣고 복받도록 주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독자들 편에서 볼 때 그것은 상당한 당혹과 혼란과 논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오늘날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둘째, 요한계시록은 여러가지 신비적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기에 늘 이단적 풍파들에게 이용당하기 쉬웠다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요한계시록의 정경화의 과정은 우리가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대할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단적 혹은 분파적 집단에 의해 요한계시록이 전행되고 있는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요한계시록을 바로 알고 여러 문제점들을 바로 인식하여 올바르게 대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간 세상은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시작과 종말의 범위에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세상의 시작과 종말을 계시하셨습니다. 창세기를 통하여서 세상의 시초를 보여주셨고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세상의 최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시작에 관하여 잘 아는 것이 중요한 만큼 세상의 종말에 관하여 잘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편은 창세기의 신라건과 요한계시록의 복락원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창세 때는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때는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낙원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축복을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새 예루살렘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이 막혔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서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는 12가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습니다. 회복된 낙원에서 천국에서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12가지 생명나무의 실과 좌우에 12가지의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실패한 인류의 조상의 결혼이었어요. 그런데 복락원에서는 요한계시록의 낙원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새 예루살렘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결혼이 완성이 됩니다. 할렐루야.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유혹자 뱀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집니다. 사탄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고 마는 것입니다. 창세기 벌거벗은 아담에게 가죽옷이 입혀졌습니다. 그러나 복락원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세마포 옷을 입혀주십니다. 바벨탑의 교만을 혼란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바벨탑의 교만을 혼란으로부터 분리되었으나 요한계시록에서는 7째 나팔 소리에 주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범죄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 하나님을 뵐 수 없게 됩니다. 창세기의 신락원에서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날 때 요한계시록의 복락원은 비로소 그때에 하나님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은 어떠한 중심된 주제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드라마 같습니다. 이 중심된 주제로 단연 교회를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와 관련된 부분만을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교회를 어떻게 취급하시는가? 라는 이러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궁극적 해답은 새 예루살렘에서 그 절정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지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받으나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떤 세력보다 강합니다. 세상 제국은 멸망해도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히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3권 서론 부분에 대해서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은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